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인과 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7장까지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알 때 8장이 그만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까지 봤던,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8장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장을 해나가기 전에 너무나도 귀중한 이 8장의 내용이 우리들이 보다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잠깐 우리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8장을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비록 죄를 범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비록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원함은 있지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일어선다는 거죠.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처럼 많은 갈등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관저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갈등해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지고 또 연약한 정말 이 결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자꾸 범죄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7장 25절 같이 선포하게 합니다. 7장 25절이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지금 뭐냐면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선포를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를 죽이고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하는 내용이 이미 우리는 앞에서 7장까지 봤어요. 3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옷으로 덮어주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에 가서는요,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신분이 바뀐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대. 예.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신분이 완전히 바꾸도록 한대. 단순히 그냥 너 의롭다함 받았다 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완전히 바꿔버린대요. 심지어는 이 8장에 앞으로 바울이 얘기할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죄의 권세까지도 십자가가 멸하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딱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8장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동시에 죄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7장에서 그동안에 우리 로마서 내용을 보면 맨 부정적인 얘기만 우리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럼 율법 필요 없네. 아, 율법이 죄 아니야? 자꾸 죄 짓게 하니까? 탐심하지 말라고 자꾸 말해놓고서 왜 우리로 하여금 탐심하게 해? 율법이 죄가 아니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육체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이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육체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이 육체 욕심을 그 틈을 타가지고 율법이 탐심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근데 틈을 타가지고 자꾸 탐심하고 싶어하는, 자꾸 탐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죄가 작동한, 또 거기에 내가 순응한 이 육체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앞으로 8장에 넘어가서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이 은혜냐? 왜 율법이 은혜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율법이 은혜냐?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자꾸 육체의 정욕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율법이 오므로 이게 죄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네. 즉 율법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그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7장을 통해서 율법이 은혜인 이유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오므로 죄가 보여요. 그 죄도 어떤 죄냐면 우리나라 어느 사회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죄를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이 오므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세상에서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남이 안 볼 때 그냥 적당하게 살고 그냥 남들처럼 살면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율법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더구나 그 죄가 율법이 오므로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죠.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율법이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증거가 7장 13절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7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건 율법이에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 안에 거안에 있는 죄를 못 봤어요. 율법이 오므로 우리 17절과 20절에 반복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바울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 13절 끝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죄의 그 악한 본성을 파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죄야, 그게 아니라 죄의 실체를 파악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의 이 악한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이 악의 본성은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죄는 철저히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드러나.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탐심하지 마라. 근데 막 탐심이 갑자기 하고 싶어. 막 탐욕이 생겨. 죄가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마치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 그리고 탐욕 가운데 사망에 이르도록 나를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오므로 이 죄의 그 악한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율법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으악 하고 싶은 거죠. 그냥. 확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죄의 본성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15절에도 나타나요. 15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게 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누구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 욕하면서 닮아. 그죠? 욕하면서 닮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 짓 해요. 다들. 네? 죄의 악함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까지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왜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니까. 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자비하고요, 악독한지 몰라요. 자비가 없어요.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사랑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버타하여 살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잠시 죄악에 팔려 살아. 이게 죄의 악한 이 본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나와요. 죄가 얼마나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냐면 17절 이렇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강압적으로 죄를 범하게 해요. 하기 싫어요. 그냥 해. 네. 하면 좋아. 네. 빨리 네가 남들보다 빨리 움켜잡아가지고 네가 먼저 성공해. 네. 하기 싫은 것도 막 그냥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악인지도 알아요. 근데 그 악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이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엔 몰랐어요. 우리 지난주 시편 19편처럼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숨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철로역전에 보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자물쇠, 녹이 쓴 열쇠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죄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미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도 보지 못했던 그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율법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 앞에 나가면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죄의 그 악한 그 본성이 아주 그냥 막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 육체가 죄에 팔려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시중 들고 그동안 살았다는 그것을 뭐요? 깨닫게 해요. 그 증거가 14절, 18절, 20절에서 25절에 쭉 나와요. 14절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요. 내가 죄의 종의 노예로 살았던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뭐냐면 죄의 본고지가 무엇보다도 이 육체인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육체 안에 죄가 본거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난 절대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내 미워한 대로 나 그렇게 저럴 거야. 미워해 했는데 그 미워함 그 속에 죄가 딱 웅크리고 있어요. 난 저 사람처럼 안 할 거야. 근데 그 안에 죄가 딱 웅크리고 있어요. 너도 하고 싶지? 너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도록 그 사는 이유가 딱 보니까 이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육신이 전과 안목이 전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육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또 내 자신이 볼 때 내 얼굴이나 외모에서 어떤 부분이 유난히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에 죄가 웅크리고 있어요. 내 눈에 누가 유독 아주 그냥 미흡고 보기 싫고 막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 눈에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치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이 와야 죄의 그 싹시 사망인 것을 알아. 세상 사람들은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요. 로마서 5장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담배 쓸 것을 율법을 통해 알아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3장 19절이잖아요. 율법이 온 것은 죄를 깨닫고 모든 자들 심판을 두려워함이라. 그걸 알아요. 율법이 오면 알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이 우리의 초등 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율법의 한계는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의롭게 우리가 의롭다는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의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로 깨달으면 그만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있고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옛사람대로 범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라나는 공간에서 갈등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율법은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죄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제 1절 4절이에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가?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사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4절까지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그 복음, 그 내용을 1절 4절 얘기하고 5절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잠깐 얘기하면은 5절부터 8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각에서부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딱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게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고 예수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딱 분별이 된대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함으로 육체 생각을 이기게 한대요. 그리고 이 육체가 우리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또 육체야. 이 육체 안에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삼으셨어.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또 알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죄에 팔려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육체를 막 이렇게 살질 않아. 구별되게 살려고 해. 깨끗하게 살려고 해.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 아무데나 안 앉잖아. 그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데나 막 안고 뒹굴었거든요. 네. 은혜를 받고 이 몸이 왜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 몸 또한 살리신대요. 이 몸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옛날에는 죄에 팔려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이 몸을 더럽게 했단 말이야.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생각과 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실까지 바꿔버린대요.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이런 몸의 행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가요.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가지고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한대.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 그 원리가 1절 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7절 있는 그 말씀에 7장에 있는 그 내용의 결과겠죠. 그러므로예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그러므로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의 그러므로예요. 특별히 5장 1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5장 1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의 축복이 5장에 얘기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6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요,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했어요. 주님과 연합한 자는 누구냐? 여기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 받은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 같이 내적 갈등이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또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용서했고 그 형벌까지 내가 다 짊어졌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율법을 통해 참소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죠. 정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죠. 심판이 없죠. 왜? 예수님 다 가져왔으니까. 믿음으로 없담 받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갈등 가운데 막 넘어지고 막 그래도요, 죄책감에 안 빠져요. 왜요? 회개하고 씻어버리니까. 회개하고 이것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에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은요,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해방시켰다 이 단어예요. 앞으로 해방할 거다, 해방시킬 거다, 해방될 거다가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그 시점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시점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내 것이 돼요. 그게 내 것이 돼요. 그게 뭐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처음 믿을 때 상황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해방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로부터 해방이냐? 거기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우리 4절까지 내용의 의미를 좀 설명한 다음에 제가 교훈의 말씀을 좀 더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여기 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죠? 국법을 어기니 뭐에 처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법을 다 만들어 놔요. 근데 그런 법이 이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그 확대된 아주 일반적인 원리의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유인류의 법칙, 질량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의 법칙, 기본적으로 그런 양심의 법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쫙 있어요. 넓은 의미, 그것까지 포함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싹은 사망이에요. 그걸 피할 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법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법이 그게 권세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넓은 의미의 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해방시켰대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은 뭐냐면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의이고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이 뭐라고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끝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됐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를 딱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해요. 정죄함 받는 것으로 정죄함이 없는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을 알고 나 이제부터 난 정죄함이 없네, 나는 형벌이 없네, 끝.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의의, 믿음으로 합당받았으니까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죠?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서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에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게 3절이에요.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3절 앞에서 왜냐면이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앞에 일절과 연관하면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왜 없느냐? 죄가 정죄함 받았기 때문에.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의 정하사는 정죄하사야.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정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졌으니까. 대신 내 안에 있는 죄가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벌에 따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이 죄와 사망이 다 음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내가 뭐예요?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입장이고, 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안에서 왕노릇한 그 죄를 정죄시켜서 뭐 한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단 0.01%도 없도록, 권리가 없도록 완전히 다 멸해버렸다는 것이 죄를 정하사라는 뜻이에요.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단어와 죄를 정하사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정죄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를 정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그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는 6장이나 요 8장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왜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6장에서 제가 똑같은 인간인데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또 죄가 없다는 얘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왜? 죄가 없어야 대신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게 해요?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정죄해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됐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근거가 된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4절과 연관해서 뭐가 돼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돼요.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4절에 그 결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죠?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의가 뭐예요? 의의 삶, 그것을 이루어지게
완수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절 4절 내용이에요. 자, 우리 좀 더 내용을 좀 더 여러분 좀 강조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8절과 3절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2절과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은요, 태어나고 호흡하면요, 예외 없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멍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쳐도요, 그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아래 태어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의 멍에를 지고 다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예전엔 자기가 괜찮았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요, 연장자보다도 더 의로운 자였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아주 자랑할 게 너무 많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자기 의의를 자랑했던 자예요. 근데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게 돼요. 심지어는 바울이 옛날에 자랑했던 거, 내가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면서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 배설물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요, 바울이 깜짝 놀란 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때 그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내가 원치 않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자신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았었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막 꿈틀거리고 막 이렇게 막 까불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죄가 그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뭐예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날 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여전히 그때도 죄의 법 아래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동시에 2절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은, 죄에서 벗어날 길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해방시켜야 돼요. 해방군이 와야 돼요. 나를 해방시키자는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걸 두 번째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알아야 돼요. 우린 7장에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봤어요. 근데요, 내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도 못해요.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도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국가가요, 법을 무섭게 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질 못해요. 네,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막 법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마당에 가면은 달러가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산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법이 없으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법으로도 안 돼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청지개벽해야 된다. 아니에요. 천지개벽해도 안 돼요. 제가 볼 때요. 영적 개벽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는 이게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자꾸 왜? 생명을 계속 공급하니까. 생명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이 돌짝과 같은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자꾸 옥토밭으로 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동시에 벗어나는 이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지 아무리 해더라도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합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복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이 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네? 연합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먼저 어디서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진액을 빨아들여서 다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2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활개치지 못해요. 정과 욕심 활개 못 쳐요. 세상 유혹이 나에게 까불지 못해요. 심지어 내 육체가 나를 갖다 이기지 못해요. 내 속사람이 육체까지 이기는 그런 역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3절의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은 객관적인 역사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3절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정죄하기 위해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죄가 까불고 죄가 자꾸 막 왕성하게 다시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니 죄가 정죄받았는데 왜 까부냐 이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죄가 다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왜 내 앞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허상이 내 앞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의 힘이 무기력해 된 거예요.
죄가 무능해진 거예요. 예, 이제는 이름뿐이에요. 옛 향취에 의해서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쫓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100% 순종하셨어요. 네.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를 갖다가 완전히 도말하신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고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요, 죽어야 내가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쫓김을 당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쫓아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쫓아내야 돼. 자꾸 거부하고 쫓아내야 돼. 그래야 은혜에서 우리들이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있어요. 내가 죄와 가까우면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끝난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4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뭐냐? 정죄 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요? 율법의 요구가 의의 삶, 율법의 요구가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게, 완수하게, 완전히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탐심하지 말라. 네, 탐심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이야. 하나님, 네, 거부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놀랍게도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세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강같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거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